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살면서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예,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나 이 길을 걷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인 망대입니다.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돼요. 내 속에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또 과거로 돌아가고 무너지더라고요. 망대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또 망루라고도 하죠. 이게 처음에 다윗 그 성에서부터 시작된 그 군사 시설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발달되고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망대가 큰 성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건물 모서리에 곳곳마다 이렇게 초소식으로 이렇게 크게 해놓고 모든 사방이 다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그 망대를 지키는 아주 확실한 사람을 딱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헌병을 딱 세우듯이. 거기에 흐지부지한 사람 세우면 안 되거든요. 딱 세우는 겁니다. 저 38선에 계속 철책선을 검사하고 다니는 군인들을 아무나 그리 보내는 거 아닙니다.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다 후방으로 보냅니다. 이쪽에는 똘똘한 사람들이 가요. 건강하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수부대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안 가거든요. 망대 아무나 지키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도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망대 안에는 중요한 그 무기라든 이런 걸 다 하나씩 다 갖다 놓은 거죠. 유사시해야지. 그 망대가 잘 돌아가고 망대가 다 안정돼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대가 부실하다 불안하죠. 여러분 내 안에 망대가 부실하다 사는 게 아닐 겁니다. 매일 사탄과 싸우면서 터지고 살 겁니다. 내 안에 망대가 확실하면요 내 삶이 평안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노후 준비를 다 끝내는 사람 봐보세요. 이상하게 뭔가 이게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편안하게 살잖아요. 맨날 아프고 나이는 먹어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삶을 이게 완전히 이 세상에 자포자기로 사는 사람 많은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망대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영적으로 계속 터지다가 인생이 안 되고 무너져요. 내 속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네, 진짜 이 망대는 중요한 거예요. 이 망대는 어떤 망대냐?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다 세운 망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늘 흔들린다니까요.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을 확실하게 내야 돼요. 이거를 못 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 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희한한데 제가요 굉장히 약한 자고 근데 복음 알고 나서 정확한 것을 보게 되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자꾸 흔들리고 이게 뭔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알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미래가 뭐 불안하다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복음 누리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망대를 다 세야 된다 내 안에.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복음의 망대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우리가 딱 가져야 될 게 말씀의 망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힘을 키워야 돼요. 세상에서는 돈으로, 권세로, 자리로, 건강으로, 자기의 성공으로 힘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너지거든요. 그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 영을 살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24시간 지켜요. 그래서 머리가 IQ가 한참 떨어지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을 세상을 맡긴다니까요. 아멘. 10대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안 되는데 말씀 붙잡은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울 왕이에요. 나라의 왕 아닙니까? 말씀 놓쳤어요. 참 웃긴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말씀 놓치고 왕직만 하다가 왕의 일이 됩니까 그게? 여기저기 맨날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전쟁 나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왕은 왕인데. 그래 나중에 정신 돌아버렸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먹동이에요. 그냥 먹동. 학교 다닌 적도 없고 권세를 가진 적도 없고 사람을 부린 적도 없어. 그래서 뭐 좋은 자리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바쁘다고 핑계 대면서요. 말씀을 못 붙잡아요. 다 핑계입니다.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망대가 없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속아요. 그럴듯하게 속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사실이라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말씀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묵상이 안 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즉흥적인 그 생각대로만 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다윗은 항상 말씀으로 찬양도 했어요. 자기가 지으면서 말씀을 노래로 했다니까요. 슬픈 일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그때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했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방법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막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사단의 올감입니다. 사단의 올감이. 말씀 묵상하고 기다리면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다 역사해버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제가 이 메시지에서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친구지간인데 돈을 몇 억을 빌려갔어요. 돈 많은 친구니까 사업자가 빌려갔는데 이 어느 날 이게 1년 안에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아. 돈을 가니까 맨날 돈 없다고 도망다녀. 돈 없으면 조금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갚아. 그 어느 날 보니까 소식 다 끊고 이사 가버리고 이게 전화번호도 없어.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그 찾아서 수수모여서 막 돌아다니죠.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거 뭐 자기 일도 못해. 맨날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찾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친구지간이었는데 무슨 악한 놈들처럼 사람 사가지고 뭐 심부름 씹혀서 뭐 막다른 곳만 갈 수도 없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더래요. 네가 아무리 쫓아다니면 될 줄 아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손을 다 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 돈이 그게 내 돈이냐 하나님 돈이지. 그건 내 게 아니다. 그 친구가 가져가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나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자기 자신 이상해지더래. 그때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 친구를 해서 계속 기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 아무것도 안 했대요. 말씀 묵상만 했대요.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막 이게 하나님이 자기 그 친구에게 빌려준 그 돈보다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재물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 4년인가 5년 지났는데 그 친구가 돈 들고 찾아왔더래요. 내가 네 돈 못 갚고 안 갚고 살려면 내 인생을 못 살겠다. 매일 네가 나타난다. 진짜 고맙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찾으러 오지도 않냐. 오히려 둘이 더 우정이 좋아졌다. 말씀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갑니다. 이걸 꼭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망대의 망대. 이게요 24시간이에요. 망대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 닫는 일이 없어요. 내 안에 망대가 나는 누워 자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망대는 돌아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오냐? 기도의 망대가 옵니다. 이걸 딱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다 세우고 계속 붙어야 돼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계획 모릅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 누리는 기도, 이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럼 정확한 인도를 받게 돼요. 절대 실수하지 않고 뒤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뒤에 지나고 보니까 제로고 늘 인생이 안 되고 왜 자꾸 내 인생은 계속 뭐가 무슨 화마가 핥고 지나가듯이 죄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이번 강원도에 지금 불 나가지고 지나간 바보에서 완전히 죄밖에 안 남았잖아요. 허탈함.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인생이.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이 인생을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망대를 세우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전도의 망대입니다. 이 전도의 망대는 되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만히 있는데 증인돼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내게 있는 거 다 주기만 하면 돼요. 내 자랑하지 말고 요 세 가지 하면 돼요. 요거 가지고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요 그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잖아요. 작정된 사람은 전율이 옵니다. 막 이게 몸에 막 전율이 와요. 이야, 내가 그래서 당신을 만났구나 하면서 진짜 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느끼기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자꾸 뭐냐면 이게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체험이 되더라고요. 되어지는 거구나. 되어져. 사람을 살리니까 그 사람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니까 다 따라와. 하나님이 다 역사해요. 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제대로 망대를 세우는 날이 됩시다. 예. 우리가 다른 망대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잠깐 보세요. 오늘 말씀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서론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망대. 세 가지 망대. 그러면 네 번째 망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이 3장에서 모든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 권세, 능력 가지고 있는 거 다 풀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지고 있던 거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불에 다 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게 물에 풀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거기에 목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목매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재림 신앙을 얘기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 신앙을 갖고 살게 돼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얘기해요. 그거 사모하고 가라고 말해요. 그거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 그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은 요겁니다. 나타나는 모양이 색깔이 저걸로 나타나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구나.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희미하다. 전혀 천국의 배경 아니에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간단하게 그리면 이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이게 창세기 1장 27절 8절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말하자면 24시간 망대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24시간, 말씀 24시간, 기도 24시간. 그것으로 모든 이 영적인 축복이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전도 망대가 된 거예요. 흑암 세력이 틈탈 수가 없었어. 늘 이 마귀가요. 언제 틈탈까 잘 주시하고 있다가 하와 혼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 열매를 왔다 갔다 할 때 틈을 탄 거예요. 이 마귀가요.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틈을 노린 거죠. 아, 저 혼자 있구나. 아, 그리고 저게 지금 뭔가 수심에 가득 차 있구나. 뭔가 이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뭔가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사단은. 그때 그 찰나의 시간에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이 만남의 이 연결의 축복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사는 것 같으나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요. 저는요 지금도 감사하지만 어떤 때 정말로 후회하고 억울할 때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를 왜 몰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가르쳐준 자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해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 가면 선생님도 전도사도 목사도 내 선배도 동료도 그 어릴 때부터 내가요 교회 가서 뭔가 막 어려우니까 힘을 내달라고 쫓아가고 그랬는데 한 번도 복음을 설명해 준 자가 없었어요. 억울하더라고요. 그걸 알았다면 나의 청소년기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내가 그냥 방황하면서 보내지 않았을 건데 내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복음 들었다고 한다면 굉장한 이 김기성이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딱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요 네가 그럴까봐 내가 모르게 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 너 그래가지고 네가 교만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다가 너 불쌍하게 될까봐 너 어릴 때 내가 나 모르게 한 거야 임마. 그러니까 하나님 또 다른 귀가 또 들리고 이쪽엔 또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어쨌든 복음 모르면요 망합니다. 반드시 오더라고요. 젊을 때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아니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도 자라면서 이걸 다 잊어먹더라니까요. 참, 이 사단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뱃속에서 복음 듣고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요 이거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잘 사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아니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인데 결혼할 때 보니까 완전 불신자하고 해가지고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 문제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싫은 길로 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조로 나의 주인으로 참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이 멸망 상태, 이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해결되는, 끊어진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의 원 근본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 영접 하나 했는데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영접 하나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끝까지 동행하고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된다니까요. 언제? 이 망대의 비밀을 누릴 때 진짜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행하세요. 예.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니까요. 저는 어떤 분이 이게 11조에 대해서 목사님 그 11조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 읽어봐라. 말라기 3장 전체 읽어봐. 하나님 뭐라 했나?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했다.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 여러분 그거 체크 못하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이 망대수를 누리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멸망 속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가장 가난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빚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 다 잘 되고 나중에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그 동네에 다 자녀 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다 잘 돼가지고 성공한 자녀들 간증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인데 빚에 허덕이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고 역사하고 인도하는 사람은요. 걸어가는 길에 벌레가 안 붙어요. 충치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오히려 자석처럼요. 내게 필요한 것이 다 달라붙어요. 나한테. 이게 하나님이 지키는 자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사단이 다 뺏어가요. 이리 뺏어가고 저리 뺏어가고 뭐 뒤에서 빼고 옆에서 빼고 그냥 그거를 못 느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히면 그런지도 몰라.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지가 바보같이 살았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네가 손으로 병든 자를 붙잡고 일어서면 그 병든 자가 치유된다.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물러갈 것이다. 네가 내 이름으로 죽어가는 자 가서 말하면 살아날 것이다. 야,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밥 먹고 잘 사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속의 망대를 24세우고 돌려야 돼요. 이거는 누가 있든 없든 내가 시간이 바쁘든 안 바쁘든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말씀 누리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망대를 내 속에 가지고 다 세운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이 뭐 있습니까? 슬픔도 기쁨으로 바꿉니다. 문제 만났다. 문제 때문에 좀 괴롭다.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바꿉니다. 내게 막 그 중요한 일이 생기고 자꾸 막 힘들다. 그것 때문에 늘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성질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근심 걱정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뇌세포, 신경세포,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병들게 하고 육신 병들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죽하면 웃음치료 학원도 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돈 내고 웃겨주는 학원 간다니까요. 돈 내고. 계속 웃습니다. 근데 강사가 계속 웃긴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습니다. 여러분 3분 동안 계속 웃읍시다 하고 계속 웃어요. 웃는 소리 내야 돼.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거 안 내고 앉아있으면 나가야 돼. 그러고 나서야 한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웃는 연습을 한다니까요. 그러고 나갈 때는요, 야, 내가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한 적은 처음이네 하면서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바꾸고 간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몸에 병균, 세균 이런 나쁜 것들이 물러가니까. 웃을 때, 내 안에 기쁠 때 엔돌핀이라든가 많은 좋은 세포들이 내 안에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내 혈액까지 건강까지 치유해 준다고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라. 하나님 참 희한하다. 그런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봐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자연치유, 뭐 대체의학,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의학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의학을 하더라고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막 성경은 성경이고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뻐하지 않을 일도 기뻐함으로 바꿔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문제 있다? 문제 아닙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왜? 워낙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문제를 던져준다니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안 넘어지면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 내가 저 밑으로요, 지하로 떨어져야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주식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바닥까지 떨어져야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위를 바라보듯이 우리가요,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야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인생이 안 된다.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 내가 워낙 그릇이 크던가, 워낙 인간이 덜 됐던가,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을 나를 그냥 바닥까지 내리뜨리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 제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살아면서 목격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요즘에 그냥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에 답이 다 있구나. 인생의 답이. 망대를 세운 자가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의, 인생의 답을 딱 깨닫고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이걸 보고 오늘 말씀대로 거룩과 경건의 삶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따라가고요.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또 깊이 긴밀해지는, 가까이 가는 그 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매일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 갖고 싶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빨리 헤어지고 각자 가고 싶은데 계속 붙어 있을수록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가고 싶어. 예?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사모할 수밖에 없지. 뭐 거룩과 경건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 망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니까 사람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려면 복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예. 사람을 못 살리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말씀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 메시지 이거를 어떻게든지 자기 걸 만들어서요 응답소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증인으로. 내 안에 내 속에 망대를 세우시고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낸 자는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터넷으로 또 각자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저 아파트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또 나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오늘 진짜 그곳에서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24시간 쉬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